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1940년도에 여름에 독일 나치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인접한 나라 리투아니아로 피난을 갔어요. 이제 그곳에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들이, 나치군들이 그곳에서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국은 가려면은 자기들을 받아주는 그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나라의 영사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전쟁통이고 이렇게 하니까 영사관들이 다 이미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곳이 영사관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치와 같이 연합한 일본 영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막 일본 영사관으로 막 몰려갔습니다. 그때 일본 영사관에는 스키하라라는 부영사관이 있었어요. 부영사관이. 그래서 이제 이왕 유태인들이 몰려오니까 일본 본국에다가 이제 문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본국에서 해신이 곧바로 왔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비자 발급해주지 마라. 비자 발급해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일본은 독일과 우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독일의 비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사관 이 담장 밖에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영사관, 이 일본 영사관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키하라 이 부영사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차례나 본국 정부에다가 좀 허락해달라고 전보를 보냈지만은 역시 해답은 뭐냐? 비자를 내주지 마라 했습니다. 절대로 내주선 안 된다. 이게 정치적인 그러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 스키하라 부영사는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고 너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 일본 본국 정부의 명령을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거절하고 한 사람의 고뇌하는 인간으로서 저 많은 사람을 그냥 죽게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것은 내게 정말로 내가 좀 해야 살려야 되는 이 위치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사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열고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스기하라는 그날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출소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장과 식사를 거른 채 비자를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유대인들의 비자 발급한 숫자가 몇냐면 6,00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6,000명이나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수도 한복판에는 큰 거리에 스키하라 거리라고 이 명령은 명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에다가 스키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어요. 6,000명이나 건져줬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스키하라는 죽기 전에 국가를 배신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이렇게 한 것을 그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정말로 하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다. 나 지금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도 배신하며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우리나라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리 일본인을 정죄하고 아주 몹쓸 자라고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일본인 중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참 이런 훌륭한 참 인물들도 일본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의를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해야 되겠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역시 뭐냐면은 유대인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6천 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6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1940년도가 아니고 기원전 480, 90년, 기원전 400, 70년, 80년, 그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당시 그 나라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메대의 아우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비인 와스디가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패배를 당하고, 왜 그러냐면은 왕비가 왕의 말에 건의를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패배시킨 후에 이제 왕비의 자리를 대신할 이제 처녀들을 모으는데 전국적으로 뽑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유대인 소녀인 에스더도 선발된 거예요. 그 멤버 중에서.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겠죠. 에스더는 당시의 왕 아하수의 왕의 이제 최종 이제 체크를 하는데,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들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메데바사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웠죠. 이 모르드게가 신임 총리인 하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하만이 그를 적대감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왜 그러냐면은 하만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만은 유대인과 철저히 원수된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인 그때 그 당시에 사울 왕 때의 아말렉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각 왕이에요. 아각 왕.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이 하만인 거예요. 하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딱 알고는 어떻게 하만이 잘 됐다 하고 이제 건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멸절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이 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총리니까 밑에서 거짓 보고 할 수, 거짓 보고를 해서 왕에게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 아주 소수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는 이제 왕후인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 유대인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에스더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달 동안 왕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또 그 전에 왕후인 와스디도 왕의 명을 어기지 않다가 노임을 사서 폐해가 되고 어림을 당했는데, 자기 역시 왕이 이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청하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자기는 또 폐해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우리 아까 일본의 그 스키하라
부용사와 같은 그러한 이제 위치에 딱 놓인 것이죠. 자, 일서 참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쫓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때에 모르드게가 참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는 에스더에게 의미심장하는 말을 합니다. 너 왜 지금 이때가 왜 너가 이 자리에 있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여기 13절 14절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리투아니아의 부영사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있지? 나라의 명을 거스르도록 유대인 6,000명을 살리는 일본 리투아니아 부영사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각을 탁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는 에스더도 그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오케이, 좋아. 내 생애를 나는 여기에 걸 거야. 이 뜻에 내 생애를 걸 거야.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술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내가 내게 생사를 걸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여기에 내 생명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다 있죠. 위기 상황이든지 곤란한 상황이든지 힘든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또 내가 이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분리하면 벗어나려고만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어진 환경은 항상 선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있어요. 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꼭 이렇게 하면 해야만 되냐? 몰라.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 환경에서 나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 세계적인 모든 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거 모든 거 누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가 필요하고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필요하구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승리,
섭리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과 시간에 앞서서 미리 알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타임에, 거기에 이뤄질 그런 상황에 미리 알고 있는 게 섭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지, 또 어떻게 알지 미리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내팽개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준비되어 가더라고요. 그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가 되시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요? 사촌 오빠 밑에서 살면서. 그래서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그 왕후가 되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고 못한 인생,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감사한지. 네 마음대로 해. 넌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신 그러한 스텝이었구나. 그러한 과정이었구나. 이럴 때에 나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 여러분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요? 응?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내 존재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한 섭리 가운데 정하신 예정이라고 다룰 수 있겠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어요? 네? 아니죠? 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무언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정, 내 나라, 내 어떤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이, 이 조건이, 이 내가 처한 조건에 하나님께서 그냥 합당하게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모가 어때가지고, 내가 환경이 어때가지고, 나라가 어때가지고, 그거 아무 이유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문제 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은 내 마음대로 내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되어진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되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차수선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끼고 안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건 이제 아니에요.
에스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나 왕후고 그전 왕후도 그렇게 폐위됐는데 나 안 간다. 내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서 올라왔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올라온 거예요. 아마 유대인인 게 드러났다면 하만이 카트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찾아보세요. 내 자존감. 생각을 바꾸니 환경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꿔야지 된다고 자꾸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스더의 생각이 바꿔지니까 주위 환경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모르드게를 매달렸고 세웠던 그 하만의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서 목 졸려 죽는 거예요. 죽게 대해서 그 칙령을 내렸던 그 각처의 유대인 6만 5천 명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이 대적인 곧 뭡니까? 아말렉 후손들이 거기는 7만 8천 명이 그 아하수르 왕 그 메대 나라에 살았는데, 그 7만 8천 명이 유대인들이 칼에 죽는 거예요. 유대인 6만 5천 명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철친지순에 우리 아말렉 나오죠? 아말렉.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는 아말렉 사람들이 아각 왕 후손이 7만 8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만이 총리가 돼가지고 끼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가 모르드게가 끼고, 모르드게가 메대 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환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잔치 곧 부림절이란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바꿔. 그래서 왕이 유다인들을 인정해주고, 유다인들이 뛰어나니까 본토 백성 중에서 아마 소수민족들이 많았겠죠? 유다인으로 기하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기하한 자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인생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잭 자바다라는 변하지 않는 자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직업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느냐? 당신은 외모에서 자존감을 세우느냐? 아니면 학력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주의 처소냐? 아니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냐? 차냐? 아니면 가족, 친구들, 취미, 또 어떤 탤런트, 재능이냐? 이런 것들 중에서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여러분 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자존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우 부적절한 그거 가지고 자존감 세우는 게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래. 그거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내 자존감이, 여러분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감은 당신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든 하든지 당신을 어떻게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어림을 당하면 이런 표현을 했다고. 자기 머리통 위에 사람들이 발을 밟고 막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통 위에. 머리가 최고의 존귀한 자리잖아요, 사람에게. 예? 거기에 사람들이, 원수들이 자기 발을, 자기 머리통을 받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때문에 성취감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풀이 죽고 있습니까? 자존감 세우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 당신을 아주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존감 좀 가져야죠. 거룩한 자존감. 그래서 그는 이 자존감의 존재감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 거기에 올인한다. 나 죽으면 죽지. 거기에 내 인생 자존감이 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자존감이다. 할렐루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버리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묵고 살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리실 때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바이든지 서질 수 있도록. 그지 나는 내 자존감이 있을 거거든. 자기의 왕후 자리가 탑의 그 자리가 자존감의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정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위해서는 그걸 언제든지 어떻게 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랬어요. 자신을 들여서 이 선을 얻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양심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앙의 양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이 고귀한 생명을 어디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주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답은 뭐냐면은 주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를 받기를 원한다. 나를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걸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되게 네가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받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참 멋있는 여자라 생각해요. 참 고귀하고 품위 있고 인격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건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막 수술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들 붙이고 아무리 해도 그건 다 헛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음이. 미국의 우주선을 탄 여자 중에 자녀 남매를 둔 48세의 유부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2010년도에 여러분 미국의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대해서 들어봤죠? 디스커버리호의 선장이 바로 뭐냐면은 알린 코린스라는 이 여자예요. 디스커버리호의 선장이 이 여자가 나이 48, 당시에 4세, 9세 남매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출발할 때부터 이 디스커버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했어요. 가령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최초로 우주 왕복선이니까. 근데 지구로 귀환할 때도 기상 악화로 착륙이 5차례나 연기되고,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5차례는. 또 플로리다 주 케네디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4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그게 실패를 하고 케네디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5번째 시도한 것이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항으로 착륙을 했어요. 죽을 고비가 뭐 보통 넘은 것이 아니죠. 이 디스커버리가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2003년도에 2월 달에 콜롬비아호가 무리하게 지구로 돌아오다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4년 6월 달에는 챌린지호가 어떻게요? 발사하고 났는데 몇 초 만에 어떻게 폭발해 버렸어요. 그 안에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이 여자가 타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가서 위험을 몹시하고 정말 죽을 고비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우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일에 자신 생명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일에 왜 자신을 들이느냐? 당신 아이들도 4세, 4세, 9세가 있는데 그는 디스커버리호 타고 우주 왕복 성공을 하고 나는데 뭐냐 하면은 돌아와서 나는 기쁘다. 팀원 모두에게 축하한다. 사람들은 지구를 모든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다. 우주비행은 그렇고 위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더 나은 삶을 모든 사람을 주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다.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 우주선을 탑승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해서 특별히 지음을 받은 존재, 나도 존재임을 믿습니까? 스스로 인간은 다른 곳에서 자존감을 얻으려다가 진짜 자존감을 상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에덴에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엉뚱한 방식으로 자기가 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다가 인생은 거기서부터 쫓겨물고 자존심 다 상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의 요구에서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우리 사람 생각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싫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더먹고 내가 싫어요? 그래, 너 아니면 다른 대로 내가 하지. 하나님은 내가 싫다고 해서 당신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불러주시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구나. 내 스스로 내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미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일을 거기에 걸었죠. 내 인생이 여기에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 가치가 있구나. 이거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자유죠. 죽음에서 자유하는 자유. 자신의 어떤 선한 뜻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죽어도 그 죽음에서는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말을 가진다면 내가 정말로 돈이 나가면 돈이 나가도 괜찮지. 내가 어떤 희생을 가져도 괜찮지. 괜찮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조금 더 나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어떻게 이 주를 위해서 살 거야. 그거 절대 말이 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안 된 걸 알았는데, 정말로 잘 되는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니까
이때까지 내가 거기에서 세상 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내 자존감에 얽매여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훌훌 털고 자유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게 내 자존감이구나. 여러분 이때까지 내 한 몸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안해서 서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생물학적인 것이면 거기에 즐거움을 찾고 생물학적인 거기만 우리가 살고 거기에 우리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원하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분이 할 것이고 능력 많은 분이 할 것 같고 나는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나는 못한다. 뭐 언제 할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이 귀한 일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감당하는, 내가 하겠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현재 이 자리가, 이때가 바로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또 믿으십니까? 그런 오늘 이 8.15 광복절을 지나가서 쓸데없는 데만 자존감 세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것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쓸데없는